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소년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우리가 다윗 왕 하면 너무나 잘 알고, 또 다윗이 어떠한 많은 업적을 가졌는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진작 소년 시절의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봤을 때, 다윗은 아주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셨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 나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진영 군대 앞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강전이라 그러죠. 계속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바로 이제 부딪힐 만큼 아주 그런 긴박한 순간의 상황을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시죠? 골리앗이라는 지금으로 우리가 이야기 편하게 하면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체격이었다고 해요. 그런 장수가 앞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나오지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쩌면 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때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한 소년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볼 텐데요. 소년 다윗을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한 중학교 한 그 정도, 미들스쿨 한 키가 요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그 골리앗하고 싸우면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긴박했으면 그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걸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 블레셋 장군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 앞에 간 것도 기적이지만 그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게 소년 다윗이 갖고 있었던 담대함인 거죠. 만약에 제가 소년 다윗 나이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왕 앞에 갔다면 저는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소년 다윗의 직업. 왕이었던 다윗 말고 소년이었을 때 다윗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네, 역시 저희 나성환이 교회는 너무 성경이 정말 충만하게 지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푸른 초원에 양들을 치고 굉장히 뭔가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시대로 돌아갔을 때는 목동이라는 직업은 이렇게 다 하기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낮은 직업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예요. 또 홀로 외로이 양을 쳐야 되고, 또 사자하고 곰이 나타나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네, 이게 이 35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소년 다윗이 이제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소년 다윗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돌팔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끄집어내서 살려냈다고 지금 35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그 양 한 마리를 지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양 무리들을 항상 돌보고 다 한 마리 한 마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그 입에서 그 양을 끄집어내서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자하고 곰이 나중에는 그대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대치 상황에서 그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상 그 장수를 봤을 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늘 매일같이 상대했던 곰이나 사자하고 똑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무엇으로 이겼죠? 네, 돌멩이와 돌팔매질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돌팔매를 날려서 그 이마에 맞은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달려가서 그 장수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목자로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꼭 새겨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스라엘 전역을 보시면서 찾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울 왕이 이제 교만해져서 이제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지만 다윗을 딱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영혼을 가진 소년 다윗이라면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맡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이렇게 뭐 순탄하게 된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일을 겪게 되죠. 그럼 중요한 게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다윗이 소년의 모습으로 그 양들을 지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과 그 양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쭤보면 또 다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다윗은 밤에 양들이 자고 있을 때 비파를 뜯으면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외롭고 아무도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형제들도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 아주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 지독한 그 외로움 속에서 또 요즘 어둡잖아요. 또 시골이. 양들은 자고 있고 다윗은 비파를 뜯으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에게 올려드렸을까요? 네, 바로 당신의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서 다윗은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그 어떤 비아냥과 또 매일매일 연습해서 손이 까질 정도로 돌팔매질 연습을 했었던 그 다윗의 그 고단함과 또 마음의 아픔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바로 개인 나 혼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주의 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보시고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슬라이드 참조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나타낸 시편인데요. 28편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어떤 영광스러운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많은 죄를 지었고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연약함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피한 적은 없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는 했을지언정 피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느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윗의 성품이 이 소년 시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청년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얘기하면 좀 부담돼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네, 다윗이 그 곰과 사자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더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연습시키고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뭐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하고 또 항상 망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양들을 지킬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하고 또 치밀하게 전략을 짰었을 거예요. 그 돌팔매질을 매일 연습을 했으니 손에 얼마나 많은 굳은 살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연습이 이미 돼 있던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충분히 연습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담대하게 나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년들은 항상 하나님 1순위가 돼야 돼요. 내 삶의 모든 1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져야 해요. 작은 씨앗이, 씨드가 그 말씀이죠, 심겨져서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묘목을 심지 않더라도 이제 그 나무가 아주 큰 줄기로 뻗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네. 청년들은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큰 나무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된 것 같지만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씨앗을 심은 그런 땅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그 씨드가 심긴 데서 싹이 틔어지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그러니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성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나그네도 오고 또 우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또 열매를 따먹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 나성하님 교회에 저희 한어청년부, 넥스젠 그리고 힐사이드에 있는 우리 영어덜트 모두 다 그렇게 세워가고 있으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신동철 목사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기도로 막 걸음을 주시잖아요. 안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를 저는 옆에서 보니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자리에서밖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이 청년들이 다 결혼해서 우리 교구로 가면 더 많은 사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담대하게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치밀하게 트레이닝 시켰다라는 사실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남을 꺾으라는 경쟁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분투하고 열심히 뭔가 이뤄내고 성취하는 것을 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해지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더 강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회에서도 좀 그런 일꾼들이 이미 됐지만 더 되기를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청년분들은 우리 선배님들 보면 그냥 달려가서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이런 멘토가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면 만나기 어려운 그런 훌륭한 우리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저희 청년들 멘티로 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저도 가운데서 많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준비했던 다윗의 삶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잠시 물을 마시겠습니다. 다윗이 예배드렸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마음, 자기 마음이 회복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꼭 한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목자의 마음이 충만케 됐던 거예요.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케어하고 그 목자의 마음이 아주 충만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나성환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모든 흐름이 이제 정말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이렇게 도움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또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정말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봐주는 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신앙의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한 보름 뒤면은 다 까먹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힘들고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가가지고 이렇게 어깨 툭툭 하면서 설렁탕 한 그릇 사주면 그거는 평생을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심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심겨야 돼요.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은 들어야 돼요. 읽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어느 때건 그 당시일 수도 있고 그 후일 수도 있죠. 그 말씀이 나를 휘감는 그런 날이 곧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님이 해주신 말이 뭐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뭔가 더 풀어지기 위해서는 섬김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선배님이 왜 가가지고 설렁탕을 사줬을까요? 왜 그랬죠? 네, 그 지체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그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그 감동으로 지금은 굉장히 아주 열심으로 섬기는 장로님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은데 이 정말 놀라운 이 능력이 저희 교회에 정말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서, 그러니까 꼭 목자를 해서가 아니고 그냥 목자의 마음이 더 커져서 그냥 서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목자는 다시 할게요. 당신은 최고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한 분씩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저희 은사님이 해주셨던 예화가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 신학교 교수님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노부모,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이 아드님이 같이 살다가 이 아드님이 한국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되셔서 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미국에 너무 오래 사셔서 그냥 여기 있고 싶다고 말씀하셨대요. 또 교회도 몇십 년을 다녔기 때문에 난 여기 있겠다. 그래서 아들이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용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매달 써가지고 그 우편을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어머니한테. 정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냈대요. 이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 교수님한테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저 집은 저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시켰는데 이제 한국에 교수로 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엄마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삶이 너무 궁핍한 거예요. 막 힘들고 막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 이름만 나오면 이런 불효자식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다. 왜 그 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나중에 방학 시즌이 됐을 때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가 밝혀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보통 현금을 넣어가지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인이셔가지고 계좌이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를 써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매달. 근데 이 어머니가 이거 체크를 가서 디파짓을 할 줄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쌓아만 두신 거예요. 그게 정말 이만큼 쌓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어머니가 너무 황당하셨죠.
그 돈을 그 체크를 디파짓에 썼으면 얼마나 윤택하게 썼겠어요. 많이 보냈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아들이 보낸 그 편지 봉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대단한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디파짓해야 되나 그걸 몰랐다는 예를 들어주셨어요.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 너무 풍성하게 신앙의 유업을 누리고 계시는데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체크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그걸 다 디파짓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나성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